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또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동행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우리 마음의 결단함으로 이 하루 시작할 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이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동산으로 1절에 보니까 17장까지의 그 기도를 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그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을 가보니까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은 이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사진으로 보면 황금돔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곽 있는 곳이 있죠. 그곳이 헤브론, 예전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높은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산에 해당되는 높은 지역이라면 거기서 골짜기가 아래로 이렇게 강을 따라서 골짜기가 나 있는데 거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 시내가 갈라지고 당연히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겠죠. 그 예루살렘 성곽에서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 보통 그 올리브 트리가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다 해서 감람산이라 부릅니다.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였고 얼마든지 겟세마네 기도를 17장에서 하시고 그곳 전체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과 함께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4절에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물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답하죠. 5절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 지금 그냥 잡혀가셔도 무방한 상황이고 이런 대화를 안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같이 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굴 찾느냐 물을 필요도 없으시고 또 그들이 대답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2번이나 물어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예수님 2번이나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 이런 대화를 2번이나 하셨어요. 필요가 없는 대화입니다.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같이 왔고. 자, 이거 누구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지명수배자 얼굴이 공개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실루엣은 봤을지 몰라도 정확한 얼굴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을 지금도 돌이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다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예수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예수님은 2번이나 유다를 보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던 것이죠. 유다는 사실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그 세력에 저항했던 여러 단체들 중에서 무력을 가지고 저항을 시도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가 따르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무기도 좀 쓸 줄 알고 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좀 적극적이고 활동가적인 사람을 리더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유다의 마음에는 의심 반 진심 반이 있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로마를 전복하시고 나라를 되찾으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난다. 자꾸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갈등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팔기로 결정하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자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또 다른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유다에게 2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서 세상에서 다른 메시아를 찾고자 떠났던 그 유다에게 주님이 또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유다가 자괴감이 들어서 그 돈을 받았던 걸 대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자결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음으로써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가끔씩 때로는 그분에게 붙어있게 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지루하다, 심심하다,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메시아를 찾고자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들죠. 죄성이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그렸던 파라다이스가 아닌 것 같아서 마치 유다처럼 우리도 또 다른 메시아,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그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떠나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목요일입니다. 한 주에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요일. 금요일은 적어도 퇴근한 후에 좀 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목요일은 몸은 힘든데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고 지치게 한 이 몸과 마음을 좀 풀어줄 내 인생의 메시아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기쁘다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지루하다, 다른 것 없나? 라고 느껴지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도 했고 믿고 그분께 붙어 있는데도 그 붙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못 견뎌하면서 또 떠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위해 찾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를 떠나고 싶은 마음, 지루해, 답답해, 숨막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원, 내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또 이 질문을 들었던 유다의 반응 앞에 점검되실 수 있게 바라요. 한 주 동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걷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이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버티게 해주므로 이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곳,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 강제로 의무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또 한번 결단하여 그분 안에서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 외에 다른 즐거움이 없나 찾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진심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기를 힘쓰는 이 하루 되므로 주님 약속하신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